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계시권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고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누가는 사도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 많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났고, 또 그렇게 성장하는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서로 교제하고 또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다. 이렇게 사도행전에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소개했습니다. 또 특히 이 예루살렘 교회는 성전에서의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그 신앙생활이 이 가정에서까지 이어져서 가정에서 떡을 떼고 또 음식을 함께 나눠 먹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공동체, 바로 그 공동체가 예루살렘 교회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그 예루살렘 지역에서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였고, 또 날마다 하나님이 구원받는 자의 숫자를 더한 교회였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이런 교회가 또 우리 김포 땅에 세워진 우리 교회이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누가가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이적과 또 표적이 나타나는데, 그 많은 이적과 표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적 한 가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바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걷게 된 사건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즉 성전으로 올라가는 모습에서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하는데 제3시인 오전 9시에 기도하고, 또 제6시인 낮 12시 정오죠. 정오에 기도를 합니다. 또 제9시인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마지막 기도 시간인 제9시 오후 3시죠. 그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누가는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갔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을 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이 사도행전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짝이 되어서 앞으로 큰 일들을 많이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이제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때에 사람들이 태어나서 걷지 못하게 된 한 사람을 메고 와서 이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 문 앞에 두었습니다. 이렇게 둔 이유는 구걸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구걸하기 때문에 구걸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메고 그곳에 두었습니다.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예요. 그러니까 의사의 시각으로 이 사람을 정확하게 진단했는데, 이 사람은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태어나서 걷지 못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의 하는 일은 구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걸에서 생계를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4장 22절에 가서 이 사람의 나이를 밝히고 있는데, 사도행전 4장 22절을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얼마나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약 40세라고 이야기합니다. 40여세나 되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몇 년 기간 동안, 대략 한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장애를 갖고 있었던, 그래서 구걸하여서 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사람들이 이 사람을 메고 와서 성전의 많은 문들 가운데 이 미문에 둔 이유가 있습니다. 미문은 사람들이 성전을 출입할 때 가장 선호하는 문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여기에 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문이라고 하는 것은 구걸하는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 가장 좋은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걸하기에 가장 좋은 목이 바로 그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이곳에 메고 이곳에 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은 총 13개입니다. 13개 중에 이 미문은 성전 동쪽에 위치한 문으로서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문을 미문이다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이 문이 고린도식 양식으로 지어진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당히 웅장했고 또 이 문은 구리로 장식된 문이었습니다.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미문은요, 금으로 도금하고 또 은으로 장식된 어떤 문보다도 아름다운 문이다, 이렇게 요세푸스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참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웅장하고 아름다운 문이 이 미문입니다. 이 미문은요, 이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 그 가운데 있는 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을 통과하면 여인의 뜰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문 반대편은 바로 솔로몬 행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이 있습니다. 솔로몬 행각은 이제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은 예루살렘 교회가 성도들이 날마다 성전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장소가 바로 이 솔로몬 행각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자선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자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특히 명절이나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요, 항상 이렇게 자선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자선을 베풀기를 좋아했던 이유는 뭐냐? 이렇게 자선하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선하는 행위를 반드시 보상하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선을 즐겼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선을 하는 것을 즐겼던지 랍비 문서입니다. 랍비 문서인 미시나에 의하면 이 자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재산의 5분의 1 이상 자선하는 것을 금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분의 1 이상 자선해라라는 것도 아니고 5분의 1 이상 자선하지 말라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건 뭘 말합니까? 그만큼 유대인들이 뭘 하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구제하는 걸 좋아했다는 거예요. 이 자선하는 것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선하기를 유대인들이 이만큼 좋아했다는 것은 결국 명절이 되면 유대인들이 즐겨 찾는 그 길목에 누가 많았을 것 같아요? 구걸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걸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은 비록 명절은 아니지만 성전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자선을 해주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그 자리에 앉아서 자선을 원하면서 자선을 기대하면서 구걸을 했습니다. 이렇게 구걸하는 그 사람을 오늘 누가 만났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만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같아요. 마치 우연인 것처럼 만남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 사람이 본 거예요.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자선을 베풀어 줄 것을 요청하면서 구걸을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에게 구걸하는 이 사람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여 자세히 보았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서 그 사람에게 우리를 보라, 이렇게 요청했죠. 우리를 보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자, 이 우리를 보라라고 요청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해 있었기 때문일까요? 고개를 숙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걸 좀 아셔야 됩니다. 당시 사람들, 구걸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신을 불쌍히 여기도록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뭐 지하철이나 이렇게 가다 보면 입구에서 구걸하는 사람들 만나죠.
여러분, 구걸하는 사람이 이렇게 양복 입고 넥타이 멀쩡하게 메고 깡통 하나 앞에 놓고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줍니까? 안 도와줍니까? 안 도와주죠? 구걸하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간에 불쌍하게 보이기 위해서 옷도 어떻게 입어야 돼요? 남루한 옷을 입어야 돼요. 남루한 옷을. 그리고요, 빳빳하게 서 있으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해야 돼요? 엎드려야죠. 엎드려야죠. 어떻게든 간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불쌍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엎드렸습니다. 특히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 이 구걸하는 사람을 향하여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요청합니까? 보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걸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렇게 구걸할 때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냥 불쌍하게 여기면 구걸하고 지나갔어요. 보라 그럴 필요가 없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보라는 거예요. 머리를 들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뭔가 다름을 느꼈습니다. 자, 여러분 5절을 보시면요, 누가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지금까지 한 번도 구걸했을 때 나를 보라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이 두 사람이 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걸하는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무슨 기대를 가졌느냐? 지금까지 구걸하면서 얻지 못했던 뭔가 특별한 것을 이 사람을 통해서 얻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얻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봤는데, 이 사람이 뭘 기대했겠어요? 뭘 기대했겠어요? 통상 사람들은 뭘 줄까요? 요거 주겠죠, 그죠? 통상 사람들은 뭐 동전 하나 주고 가든지 할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특별하게 기대를 했어요. 뭘 기대했느냐? 몰라요. 모르는데 뒤에 보면 베드로가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이 사람은 뭘 기대했다? 뭘 기대했어요? 금분과 은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뭔가 특별하다. 통상 돈을 주는데 돈이 아닌 돈보다 훨씬 가치 있는 무언가 줄 거다. 그게 뭘까요? 금과 은이다. 금과 은은 아니라도 최소한 그 정도의 가치 있는 무언가를 줄 거다라고 기대하면서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 사람의 기대대로 베드로와 요한은 금과 은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금과 은을 줄 수 없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금과 은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 사람이 달라고 하는, 기대하는, 얻고자 하는 그거 베드로와 요한은 줄 수 없어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에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금과 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세상이 필요하다라고 여기는 거죠. 세상은 금과 은을 요구합니다. 금과 은을 가지기를 세상은 몸부림칩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금과 은을 가지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정말 필요한 것은 금과 은이 아니라 뭡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에요. 나사렛 예수입니다. 정말 세상이 필요한 것은 나사렛 예수예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금과 은이 이 구걸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처럼 보이고, 또 이 금과 은이 이 구걸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인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이 사람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이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은 뭐예요? 금과 은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금과 은이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예요. 나사렛 예수. 베드로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희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하고,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뛰어서서, 여러분 뛰어섰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펄쩍 일어났다는 거예요. 펄쩍 뛰어서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걸어보기도 하고 뛰어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통사고로 다리가 골절되어서 다리가 부러져서 이 기부스를 하고 한 달, 또 길게는 6개월 이렇게 입원해 있는 분들 덜어 있죠. 6개월, 통상 한 3개월 정도 기부스에서 뼈가 붙도록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기부스를 하고 나서 뼈가 붙고 나면 기부스를 풀어요. 그렇죠? 3개월 동안 기부스하고 있다가 기부스를 풀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막 뛰어다니죠. 뛰어다니죠, 그죠? 여러분, 제가 이제 어릴 때 팔이 좀 이렇게 골절돼 가지고 기부스를 이렇게 한 달 정도 한 적이 있어요. 한 달 후에 기부스를 풀었는데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손 밥 먹어요? 막 자유롭게 먹어요? 못 먹어요. 이거 안 펴져요, 안 펴져요. 그래서 또 뭘 해야 돼요? 재활 훈련해야 돼요. 또 폈다 폈다. 이 근육이 움직일 수 있도록 재활해야 돼요. 재활해야 돼요. 여러분, 의사들은요, 그렇게 다리가 골절되는, 팔이 골절된 환자가 기부스를 오랫동안 하고 나서 풀어서 서서히 그 팔과 다리를 사용하는 것은 보았으나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펄쩍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거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혹시 본 사람 있어요? 그리고 의사분 가운데 있어요? 없죠? 만약에 그런 일을 보았다면 그게 뭡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 불가능한 일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 불가능한 일을 예수의 이름이 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있을 수 없는 40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만들었어요. 걷게 만든 게 아니에요. 뛰게 만들어 버렸어요. 뛰게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느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일어났던 이 이적과 표적이 누구를 통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제자들이 그대로 어떻게 해요? 이어받아서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셨고 제자들은 그 사역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뛰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이 모습은 바로 종말에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 사건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사야 35장 6절을 좀 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는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맥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종말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건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저는 자가 뭐처럼 뛸 것이라고요? 사슴같이 뛸 것이다.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의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마침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0년 동안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이 펄쩍 뛰어서 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근데 뭐처럼 뛰어요? 사슴처럼 뛰어요. 여러분, 사슴처럼 뛴다는 표현이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소 키워보셨죠? 혹시 소 키워보셨어요? 소가 새끼를 낳으면 송아지가 어미소와 함께 마구간에 있다가 이제 소를 풀어요. 마구간에서 소를 풀어서 밖으로 내면 송아지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온 마당을 정신없이 뛰어다닙니다. 온 마당을 그렇게 뛰어다닙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걷게 됐어요. 뛰게 되었어요. 신기하지 않겠어요? 자기가 걷고 있는 이 현실이, 그리고 자기가 뛸 수 있다는 이 현실이 이 사람에게 얼마나 감격적인 것이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 제자들에게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선포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라고 했던 이 선포가 이 사람이 걷고 뛰는 것을 통해서 증명되었어요.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바로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바로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이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뛰게 만들었어요. 걷게 만들었어요. 걷게 만들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금과 은이 아니라 금과 은으로도 얻을 수 없는 바로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세상에 주어야 할 것이 금과 은이 아니라 누굽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세상이 필요한 것은 금과 은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예요. 또 그 나사렛 예수를 세상에 줄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가 누굽니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는 나사렛 예수를 세상에 주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제자들의 사역이 동일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많은 병자들을 고쳤어요. 근데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칠 때에 병을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모든 병자를 다 고치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모든 병자 다 고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선별적으로 고치셨고, 또 병자를 고칠 때 그 병을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병자로 하여금 누구를 받아들이게 만들었어요? 예수님 자신을 받아들이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게 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병에서 자유케 되어져서 예수를 영접하는 것으로 육신의 병, 육신의 질병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죄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병자를 치료하는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중풍병자를 고칠 때도 예수님이 뭘 선언하셨어요? 죄사함을 선언하셨어요. 나병 환자들에게, 야병 환자를 고칠 때도 예수님은 죄사함을 선포하셨어요. 바로 예수님의 목적은 바로 당신을 영접하게 하는 것이에요. 당신을 가지게 하는 것이죠. 제자들도 동일합니다.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고친 것은 이 사람을 어떻게든 걷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 사람으로 하여금 누구를 가지게 하는 겁니까? 예수를 가지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육신의 그 장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장애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뭘 누립니까? 영혼의 자유,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누리도록 바로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준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장애인 사역을 좀 오래 했는데요, 장애는요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 갖게 된 장애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후천적으로 사고나 이런 것으로 후천적인 장애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 장애를 가진 사람 가운데 지체장애 1급들이 있어요. 지체장애 1급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체장애인 1급은요 심지어 이 생리적인 현상이죠. 화장실 가야 될 일이에요. 생리적인 현상도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요 정말 예수 만나면요 주님 다시 오시기를 학수고대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려요. 왜 기다리는 줄 아십니까? 그때에는, 주님 다시 오는 그때에는 내 이 장애에 있는 몸이 완전한 몸이 될 거예요. 부활한 완전한 몸을 입고 그때 나는 어떻게 될 거예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할 거라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뛰어보지 못했던 그 장애인들은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부활한 몸, 그 온전한 몸을 입고 걷고 뛰는 그 그림을 상상하면서 주님 오시기를 기대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누구보다도 주님 오시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지난 시간 동안 구걸했던 이 사람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걷고 싶고 뛰고 싶어 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걷는 기분이 무엇이고 뛰는 감정이 무엇인지 그거 느껴보고 싶지 않았겠어요? 몰라요. 어쩌면 이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걷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아예 걷는 거, 뛰는 거 그것에 아예 생각조차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 걷게 되었어요. 뛰게 되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이렇게 걸어보기도 하고 막 뛰어보기도 하고 이게 꿈인가 생신가 막 꼬집어 보기도 하고 그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사람을 기도하러 가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유대인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뭐 눈에 띄죠, 그죠? 눈에 띄죠. 이 사람을 보았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에요. 또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걸어본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까지도 유대인들은 잘 압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누가는 이 사람을 본 유대인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10절에 그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데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봅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놀라니라라는 말을 몇 번 반복합니까? 2번 반복하죠. 앞에는 심이라는 말까지 포함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매 그 시간 기도하는 시간마다 지나가면서 이 사람이 여기서 구걸하는 거 잘 알아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사람이 구걸했다는 걸 알고 있고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라는 사실도 잘 알아요. 그런데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서 걷기도 하고 뭐 하고도 있어요? 뛰기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죠? 그래서 심히 놀라고 놀라니라. 이 말은 정신을 잃을 정도로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직역하면 정신을 잃을 정도로 충격받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음 주에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정신을 잃을 정도로 충격받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걷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교할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가는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느냐?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유일한 것 한 가지,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금과 은을 세상에 주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상에 선포해서 세상 사람들을 하여금 그 이름 앞에 굴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도록 하나님이 세상에 세운 공동체, 그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학자인 조나단 봉크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선교와 돈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서구 선교가 입술로는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복음이 필요한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 서구 물질 문화에 대한 욕구만 가지도록 했다. 서구의 물질 선교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로는 예수를 전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 가난한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 뭘 사모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예수를 사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구 물질주의 그 문명을 사모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금과 은을 사모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자본주의 세상에서 교회까지 뭘 가지려고 몸부림칩니까? 교회가 뭘 가지려고 몸부림쳐요? 금과 은을 가지려고 몸부림쳐요. 교회가 금과 은을 가지려고 싸워요. 교회가 세상에 금과 은을 주려고 애씁니다. 여러분 교회는 재물을 자랑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가 재물을 가지게 되면 부패합니다. 그 예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그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서머나 교회는요 궁핍한 교회였어요. 그 교회는 금과 은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은 그 교회를 향해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네가 가난하나 실상은 부유한 자다. 부유한 자다. 서머나 교회는 금과 은은 없었으나 누가 계셨어요? 예수께서 있었어요. 예수를 갖고, 예수의 이름을 가진 교회였어요. 반대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한 교회였어요. 계시록 3장 17절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자랑하는 교회였어요. 금과 은이 넘쳐왔어요. 그런데 성령은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라오디게아 교회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교회다. 여러분, 금과 은이 풍성한 교회였어요. 금과 은을 자랑하는 교회였어요. 그러나 정작 라오디게아 교회는 벌거벗은 교회,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그 교회는 금과 은은 가졌지만 정작 교회가 가져야 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령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요청하죠. 계시록 3장 20절 유명한 구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라오디게아 교회는 금과 은은 가졌으나 예수를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를 가져라, 예수를 가져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세상에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교회입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이름을 가진 성도들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재물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재산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자랑하는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세상에 예수 전해줘야 돼요. 교회는 세상에 예수 이름을 전해야 돼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예수를 가진 교회, 그 공동체, 그 성도, 바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